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감사함을 드리신 분 김명선 권사님, 이미 집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제5차 부모기도회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처럼 기도해야 하오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고 또 저희들의 결단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먼저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제5차 부모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병선 권사님, 이미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 주의 귀한 인도함 따라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살피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 믿고 나아가오니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거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은혜 부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설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5차 부모기도회 10번째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0번의 기도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회 끝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짧은 느낌, 늘 부족한 느낌,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늘 갖곤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들, 부모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은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마지막 제5차 부모 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하고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서 오늘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걸 위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새기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을 그러한 내용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셨죠. 믿음대로 되는 건데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소원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시며 그 소원대로 된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하신 말씀일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딸의 그 병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아간 한 여인의 그 간구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부모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간을 간절함으로 채우셨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나?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고 자기들 할 일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찌 말하면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채우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좀 약하게 혹은 희미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넓고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간절함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눠본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좀 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기보다는 피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잠시 쉬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마가복음은 이걸 그냥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다라고.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상황들에 맞닥뜨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쉼의 시간을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필요가 있으셨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늘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참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쉬러 가도 어떻게 저기 산 위에 올라가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면서 쉴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었을 만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소리를 막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질러대니 어찌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 말을 보니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뭐 어떤 작은 소문이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매우 심각한 상황.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귀신 들렸다는 게 귀신에게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통제력을 그 귀신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의 영향력을 그 귀신이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정말 뭐 눈이 휙 돌아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귀신이 지배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자기 통제력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러한 상황들로서 모든 부분들을 통제력을 빼앗기고 영향력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는 게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흉악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흉악하게라고 한다는 뜻은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하게, 아주 위험하게 지금 들린 이러한 자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는 것을 뭐 나랑 관계없어, 우리 애들이 무슨 귀신 들렸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뭐라고요?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뺏기고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 거예요. 주변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없는가?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배력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에게 무언가를 다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지배력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이 통제력을 잃거나 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바로 이 범주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경우가 없어. 무슨 우리 자녀가 귀신이 들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너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게끔 만들어가는 모든 요소들, 또 그러한 존재들은 우리의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문화나 여러 가지의 유행이나 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제력을 잃고 그 가운데 내가 매몰돼 버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배당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의 귀신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종교적 용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눈이 확 돌아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못한 그런 공격성을 보이고 남들과 다른 그런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그 부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정말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확장돼 오늘날 귀신 들림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지배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관계적인 차원이 있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지배 현상들, 우리도 자녀들도 이러한 차원으로 무언가 지배당하고 지배받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정신의 영역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역사와도 같은 이러한 일들이 첫 번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답을 못 내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간다?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한다는 것들, 이 혼란한 상황 자체에 지배당하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그냥 뭐 먹고 자고 놀고 그냥 뭐 이런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내 스스로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중독, 의존입니다.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의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중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스마트폰, 게임, 또 어떤 음란물, 자극적인 컨텐츠. 중독은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중독의 출발점은 자기 도피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도피라고 한다는 것. 자신을 현실에 있어서 도피하고 이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뭐 나름대로 다 신경 쓰기 싫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이 뇌를 자극하는 그 생각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빠져들게 되고 그 가운데 중독이 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배당하는 것이 중독 현상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가치감과 우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내 자신을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자존감이 낮다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고 또 주변에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럼 내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면서 자기를 혐오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지고 그 가운데 이 무가치함과 우울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를 지배하게 되겠죠. 싸워야 될 겁니다. 벗어나야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분노와 공격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통제되지 못하면은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으로서 표출이 되곤 하죠. 이러한 분노와 공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막 이렇게 급발진한다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혹은 뭐 어른이 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내일 입시 시험 보는데 아마 입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얼마나 지금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들의 그 불안감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이고 또 두렵지 않게
잘 마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진로, 미래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이야기하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그 안에 지배를 받을 때 그 역시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들 더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 있어서의 이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일단 관계적인 차원으로 볼까요? 가정과 공동체 영역에서 본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단절, 대화의 단절, 감정적인 거리감, 같은 집에 살지만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옆방과 이쪽 방이 다른 세계에 완전히 그렇게 단절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이 상황 가운데 지배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많은 가정들이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 비교와 경쟁의 문화,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그 경쟁하는 것들을 자꾸 주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매몰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그를 지배하면 이 역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의 제목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내 영적인 침묵. 말씀과 기도가 이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고 집에 가면 아무런 영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가정. 그 가운데서 영적인 대물림이 끊겨질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그 가운데서 이 영적인 침묵은 영적인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가 분명히 여기 지배되고 있다면 가정에서는 그냥 사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대놓고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가. 여기에 지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불안 전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가 되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것들의 대물림이 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그를 지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적인 압박이 그에게 가해지고 또 부모의 그런 모든 부정적인 불안 요소라든지 그 요소들이 다 자녀에게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내 아들, 딸들이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발견하면 겁이 덜컥 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인 차원 봅니다. 문화와 구조적인 영역 가운데서 성과 지상주의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는 것들 어떤 결과만을 늘 생각을 하죠. 인격보다는 스펙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거기에 늘 매몰되어 있어요. 스펙 쌓기, 인격보다 어떠한 스킬, 즉 어떤 기술, 기본적으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중요한 건데 인격과 자세와 태도는 저기 가고 그냥 내 스펙만 좋으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어떠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으니까 어떤 기술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엔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이러한 것에 매몰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다면 이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디지털 피로, SNS 왜곡.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의 피로감이라고 한다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중독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 SNS나 디지털 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 비교하고 또 허상을 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쇼츠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그냥 뭐 3분 5분짜리도 길어서 잘 안 보고 30초짜리 1분짜리 이렇게 보잖아요. 일단은 뭐 근데 그 30초 1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보면 어떻게 되죠? 어머나 1시간이 가네, 어머나 2시간이 가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공허해지고. 요즘에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AI하고의 교감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우리 어린들도 마찬가지죠. AI와의 교감. 근데 그 AI가 하고의 교감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실은 이게 계속 이제 지속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끊겨지지 않는 이상, 통신망이 막히지 않는 이상,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공허감을 주는 것들 아닙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 여기에 지배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큰 문제가 되는 정말 심각한, 흉악한 그런 상황이다. 성적 혼란과 가치전도, 모든 것들을 성적인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조기적으로 성적인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일찍 되는 상황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성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몰돼서 지배당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영적 무감각. 이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이 시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부재된 이런 상황들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매몰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별로 큰 진리라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너한테 있어서는 이렇고 나한테 있어서는 이런 건데 서로 이해가 되는데 절대 가치, 절대 진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이런 절박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 가지고 우리들 별 문제 없는데 뭐 잘 크고 있잖아, 우리들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기도할 제목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질 겁니다. 세밀히 보세요. 세밀히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는 주님 앞에 쉬시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의 절박함. 한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투적인 삶의 방식들이 우리 영혼을 게으르게 만든다. 늘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있어서의 상투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 별일 없지 뭐, 우리의 일상이 이런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가운데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몇 가지 영역, 몇 가지 사항만 생각해보고 찾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 영적으로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대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먼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체면이고 뭐고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예수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지듯 그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볼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지배하려 하고 많은 것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보시고 하나하나 세밀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다라고 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될까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나왔나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다른 본문에서는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어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여인에게만 유독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간절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방해, 난관, 여러 가지 장벽들이 우리 앞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역시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난관은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난관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주님, 내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이러한 모든 존재로부터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이거 정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어떻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주님의 침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고독의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 정도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끝.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마 실은 믿는 사람들 10 중에 8, 9은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을 넘기면서 침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흉악한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가야 될 요소가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오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도 안 하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침묵, 그 다음에 응답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침묵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하신 이유. 일단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간구한 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기도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준 거를 또 기도하고 있는지, 또 다르게 준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또 간구하고 있는 건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여전히 지금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지, 그거 깨닫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필요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요,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음 두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 계속 읽으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도 침묵하시니 이제 이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지금 조용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 싫으신 거죠?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귀신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 응답도 없는데? 뭐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라고 합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만 포기해라. 네 딸은 가망 없다. 네 아들 가망 없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방해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 우리에게 난관으로 또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갔는데도 이 방해가 왜 우리 앞을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거절. 조용해. 난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소원 들어줄 마음 별로 없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단호한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안 돼, 가 라고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간절히 나아갔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위해서 이 모든 시대에서 그 지배받는 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 세상에 방해가 있고 또 거절당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 가운데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듯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여인입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날 좀 도와주옵소서. 거절당한 것 같고 또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주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입 꾹 다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침묵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거절도 이 어머니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부모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하물며 내 목숨이 다하여서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거절도 어떠한 침묵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부모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또한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의 말씀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오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단호하시고 냉정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치욕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개로 비유합니까? 그렇죠? 옛날하고 지금이나 참 개라고 한다는 말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향한 참 치욕의 말이지 않습니까? 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화를 내야 될 상황, 모멸감에 돌아서야 될 이러한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왜 그럽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절실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뚫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틀립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고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올소이다. 그런데 제 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저 개 취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개라고 하더라도 그 상에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도 옳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전 너무나 마음을 친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큰 덩어리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 작은 부스러기의 그 복을 바랬던 이 여인 아닙니까? 큰 거 바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큰 믿음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나에게 족하다.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내 자녀를 낫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큰 겁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여인의 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나은 이러한 모든 이 놀라운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반복됩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녀들, 여러분들 이런 흉악한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주변에 방해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9번의 오늘까지 10번의 기도 가운데 실은 이러한 기도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간절함으로 어떠한 침묵과 방해와 거절에도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응답 반드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양곡구들이 그런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응답 받았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래서 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물을 때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나는 응답받았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너야. 그 응답이 바로 너야. 너의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